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이언스 타임스 2010년 7월 14일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길을 지나다가 스쳐간 사람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나게 되면 다시 한번 꼭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 옛날에 만났던 옛 연인의 향기와 같을 때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추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후각은 평소에는 좀처럼 하지 않던 기억들을 본인도 모르게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 쓰던 비누의 향이나 자주 가던 가게의 방향제 향 등을 다시 맡을 때면 당시의 분위기와 자신의 감정들이 알게 모르게 새록새록 그렇게 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후각은 사람의 오감 중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오감에 전 세계적으로 향수는 약 7,000개의 종류가 있고 거기에 향기가 아닌 일반적인 냄새, 사람들의 채취, 우리 삶에서 맡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냄새를 더하면은 후각이 구분해낼 수 있는 냄새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궁무진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귀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 후각을 이용한 마케팅이 대단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좋은 향기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가게나 매장에 방문할 시에 기분 좋게 쇼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분 좋게 쇼핑할 수 있도록 후각이 사람의 마음들을 자극하기도 하여서 그 가게에는 꼭 다시 오게 만들게끔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옷가게 중에 아베크롬비라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있어요. 이 회사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몇 가지 좋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쳐놓고 이 옷가게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라면은 이 향기 마케팅, 그러니까 이 후각 마케팅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후각 마케팅을 이용해서 자신의 옷을 이렇게 세일즈하는데 크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회사에 출하되는 모든 남성 종류의 남자 옷에는 아베크롬비 피어라는 향수를 다 뿌려서 옷을 내어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들이 가게에 차곡차곡 쌓이면은 그 가게 안에는 이 아베크롬비 피어의 향기가 배인 옷들로 인해서 그 가게는 이 아베크롬비 피어의 향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혹은 그 가게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다음에 집에 가서도 그 냄새가 생각이 나고 또 다른 길을 가다가도 그 향기를 맡으면은 또 그 가게에 들어가고 싶게끔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아베크롬비 옷을 진품,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이 옷에서 향기가 나냐 혹은 나지 않냐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회사의 향기 마케팅은 참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이 향기를 좋아해서 아베크롬비 옷가게를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향기를 치료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이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우리 몸을 릴렉스 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 향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하는 방향식물의 향기는 후각 신경을 자극해서 뇌에 자극을 줘서 감정과 정서를 안정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소화기관이나 생식기관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라벤더나 페퍼민트 등에서 추출한 허브 오일은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 심장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역시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각은 우리의 정서적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크게 주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 후각적인 이렇게 후각을 통해서 전해지는 감각이 후각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시그널과 같은 신경들과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릴렉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심지어는 또한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 또한 그 심장 질환까지 완화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후각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이 후각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종류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기억을 하기도 하고 말로 하면서도 기억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기억하기도 하는데 향기를 통해서 뇌에 박힌 기억이 모든 오감 중에서 가장 오래 간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에 100%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저도 이렇게 이런 비슷한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포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년에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평일날은 10시 반까지, 밤 10시 반까지, 아침 8시까지 학교 가서 밤 10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또한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7시경에 조금 일찍 마쳤지만 주일 같은 경우도 역시 10시 반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참 많이 시키는 학교였는데 그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이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 시험 칠 때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어려운 것, 공부하다가 가장 암기가 안 되고 외워지지 않는 것은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면서 화장실에서 그것을 보면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몇몇의 아이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였습니다. 해본 것이죠. 그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이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화장실에 가서 정말 안 외워지는 것은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감을 주셨는데 왜 하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기로 우리를 비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후각이야말로 뇌를 자극하여 가장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향기일 때 복음을 수용할 사람들의 기억에 평생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향기에 비유하신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미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한 여성 미국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채취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남녀 할 거 없이 채취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인들이 데오드란트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꼭 데오드란트를 써야만 하는 이유, 자신의 채취로 인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자주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자신의 채취로 인해서 불쾌한 기억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드란트를 미국인들은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이 향기라면은, 특별히 뇌에 박혀 지워지지 않을 향기라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로 기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한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향기야말로, 예수님의 향기야말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지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기억하게 하는 원동력인데, 그의 향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볼 때 혹시 예수님께 어떤 향기가 났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샤넬이라는 회사의 향수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예수님께서 과연 샤넬과 같은 향기를 가지셨을까요? 김경열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 냄새 나는 예수라는 자서전적인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남아프리카에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그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자전적으로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흥미로운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어떤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걸어 나올 때부터, 그 청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악취가, 그의 몸에서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구토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배를 움켜쥐고 욱 하고 구역질이 나려는 것을 입과 코의 숨을 조절하면서 견뎠는데, 만일 구토를 했다면은 그 청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것인가라는 생각에 기어이 참아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니까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이분의 생각에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좋은 향기가 아니라 아마 몸에서 심하게 풍기는 채취, 땀 냄새와 씻지 못해서 나는 그런 악취가 아니었을까라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선교사님의 생각이, 이 선교사님의 통찰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고결하고 청아하고 산뜻한 향기 나는 분으로 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어부였습니다. 어부인데 또 바다 어부도 아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지명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걸로 보아서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바닷고기와 민물고기 중에 어떤 생선이 과연 또 비린내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민물고기가 훨씬 더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바다의 어부들보다 민물에서 고기 잡는 민물 어부의 몸에서 이 비린내가 훨씬 더 많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린내 풀풀 풍기는 시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후반 5장에는 나병 환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나병은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 사이로 고름이 흐르고 그것들이 엉겨 붙어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그런 분들이 오면은 어이구 오지 마, 거기 있어도 내가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가오는 그를 반겨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일까요? 잘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그네의 삶에 비유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예수님의 삶도 역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란 말이 멋있고 좋아서 이렇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노숙자와 가까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느 한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좋은 침대, 사치스러운 삶을 혹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그런 삶을 누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전도하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산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몸에서는 과연 어떤 냄새가 날까요? 결국 예수님은 노숙도 하셨고 40일도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어울리는 친구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 특별히 문둥병처럼 몸이 썩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고 심히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어떤 향기가 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몸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심한 채취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향기다, 그 악취가, 그 채취가, 씻지 못한 그 채취가 예수님의 향기다라고, 예수님의 향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향기,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 2000년 이상을 지속했던 그 향기, 우리를 살리는 그 향기, 우리가 그를 추억할 때에 그의 선한 행동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추억에 빠질 수 있는 향기인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향기를 품어낼 막 태어났을 때도 마구간에서 말들의 여물과 말들의 냄새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향기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몸에 배어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향기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그 향기는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는 구강의 향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의 향취가 중요하고, 몸에서 나는 체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는 향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추억,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추억들이 떠올려지고 그것이 나를 낫게 하고 나를 살리는 향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2000년 이상을 이어오며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삶에서 그의 향기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냄새나는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 그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살려내셨고 온 힘을 쏟아내 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삶이, 그의 말이 복음이 되었고 그의 삶이 복음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크리스찬이 두루 다니면서 풍겨야 할 향기는, 좋은 향기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입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복음을 추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를 봄으로써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추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향기를 기억함으로 복음 앞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지렛대와 같은 향기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향취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우리 삶이 예수님의 향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